서산 스님의 임종결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가지 계획과 만가지 생각이 불타는 화로 위에 한 점 논이로다. 논갈이 소가 무리를 걸어가니 대지와 허공이 갈라지는구나. 삶이란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남이요 죽음이란 한 조각 구름이 쓰러짐이다. 구름은 본시 실체가 없는 것, 죽고 나고 오고 감이 모두 그와 같도다. 서산 스님의 시를 읽고 제가 느꼈던 부분을 적어 놓은 글이 있는데, 그때 읽었던 시와 느꼈던 부분을 적어 놓은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봄빛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장안에 저 수백만 집 산성이 문 꼭 닫고 홀로 앉아 있으니 떨어의 꽃들은 모두 콩으로 사라져 버리네. 그 많은 시간을 쌓였던 눈이 오늘 문득 눈을 돌려 산하를 보니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한겨울 그렇게 괴롭혔던 추위도 쌓였던 눈도 얼었던 물도 어느 순간에 모두 사라져 버렸네요. 애정도 원망도 질시도 없어질 것 같지는 않지만 어느 순간 돌아보면 세월 따라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이제 봄이 무르익으면 사라져갔던 많은 꽃들도 잎들도 초목들도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오겠군요. 공으로 사라졌던 떨의 꽃들이 다시 돌아오겠군요. 세상에 실이란 건 없고 험한 단이다. 이제는 허라는 것이 없고 실만 다니는 세상이었으면 합니다. 요즘은 시간 날 때마다 명상하러 다니다 보니 세상사를 많이 잊은 듯합니다. 모든 분들이 마음이 더 순수해지고 착해지고 아름다워지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산으로 혼자 다니는 시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혼자 지내는 시간들이 많은 편인데, 제 사주를 보면 홀로 떨어져 몽매한 상태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 많이 외롭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역의 산수몽 사요효사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것저것 생각을 해보는 시간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친구들이나 사람들이 같이 있을 때 대화하면 혼자 생각하는 시간들이 많지는 않아지는데, 저는 팔자가 그런지 하루 종일 그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고 지내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특히 산을 다닐 때는 저는 등산로가 아닌 곳으로 다니니까 거기서 혼자 있다 보면 이 생각, 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혼자 생각해보고 내가 잘못하는 점은 뭔가,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일단 서산 스님의 시를 한 편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 천만편 비입청허원 목조 과전산 인우 구불견 흰눈이 백호처럼 사방 푸른 하늘에 날아들고 앞산엔 아름다운 피리 소리 울려 퍼지는데 소와 사람 모두 보이지 않고 듣는 이도 없네.
가끔 마음이 어지러우면 서산 스님의 시를 참 많이 읽어봅니다. 시를 읽어보면 그때 서산 스님이 느꼈던 마음을 어느 정도 알 것 같아서 같이 마음이 고요해지고 차분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을 홀로 다니다 보면 산속에서 혼자 잠이 오면 바위 위에 앉아서 잠을 자보기도 하고 자고 나면 마음이 정말 고요합니다.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또 지내는 시간을 가져보면 큰 나무를 봐도 마음이 그렇게 편해요. 산이란 게 어쨌든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을 다치면 산으로 많이 들어가지요. 그래서 세상에서 상처를 많이 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산에 들어가서 행복을 되찾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스님의 시를 한 편 더 읽어보겠습니다. 가을 경치는 여기저기 하나같이 기이하니 노을 지는 저녁에 휘파람 낮게 불며 한가롭게 걸어가네. 온 산은 붉고 푸른색이 넘쳐나고 고요히 흐르는 물새들의 울음소리에 마음이 끝없이 청량해지네. 스님의 시인데 소행성의 마음이 이랬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름대로 각색을 해서 그렇게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사람 마음이 보면 마음 자체가 자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반은 내 마음이고 반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마음 같습니다. 사주를 보면 그 사람마다 성격이 많으면 10가지 이상인 경우도 있고 더 많으면 15가지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자기는 고요히 있고 싶지만 그게 우주 공간에서 자꾸 자기 몸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참을성이 많은 사람은 에너지가 공급이 되니까 참는 에너지가 공급이 되니까 잘 참게 되고 그리고 번잡함에 이끌리지 않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은 천지 공간에서 자꾸 차분하게 정결한 마음이 들어오니까 그 사람 생활 자체가 고요해지는데 마음이 15가지 적어도 4~5가지는 대부분 되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게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스님의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마다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 조용히 들리고 온 세상엔 농같은 달빛이 일시에 비치네. 저 끝없고 끝없는 하늘은 지금은 하나의 빛인데 어찌 이 마음 저 마음이 따로 분주히 생겨나는지. 산에 가보면 가을철에는 나뭇잎이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 느낌이 묘하기도 하고 차분해지기도 합니다. 산중에 홀로 사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이 산에 혼자 다니다가 나뭇잎이 한 잎, 두 잎 떨어지는 소리를 들을 때 그때가
수행하는 사람만이 느끼는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혼자 많이 지내다가 뭐 유튜브나 다른 이제 영상들을 보면서 느끼는 점은 자기만의 생각들을 상대방이 그렇게 인정하도록 강요하는 부분이 많지 않은가. 하나같이 뭐 어느 정도 세상에 이름이 난 분들이 하는 강의를 들어보면 너무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면서 말을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고 자기 자신이 느낀 점, 경험한 부분들을 상대방이 그렇게 따라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가만히 저를 살펴보면 나 자신이 경험한 것, 내 자신이 진리라고 인정한 것 등등을 이제 뭐 영상을 녹음하면서 가만히 이제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 자신이 느끼고 깨달았던 진리가 자기 머릿속에서 퍼지면서 온 신경 그리고 가슴에서 느끼는 감정, 오장육부까지 단번에 신경선을 타고 모두 퍼지는 것 같아요. 사람은 가만히 보면 어떤 생각이나 주장을 할 때는 그 생각이나 주장이 온 신경에 다 퍼져서 이 우주 자체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진리로 그렇게 나타내고 있다는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고통도 마찬가지죠. 고통이 일단 몸에 퍼지면 온 세상이 고통스러워 보이고 온 우주가 고통스러워 보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나도 그렇지는 않은가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란 것이 머리에 어떤 생각이나 진리가 담겨지면 자기 입장에서는 온몸이 그걸 느끼고 머리, 뇌, 뭐 눈, 손가락, 발가락까지 그 생각이 퍼지니까 온 우주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착각 속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러는 건 아닌가 생각도 해보고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서산 스님의 시를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홀연히 창밖에 두견새 우는 소리 들리니 눈앞의 봄산이 지금은 모두 정겨운 고향 같네. 물을 길어오다 문득 머리를 돌리니 저 멀리 겹겹이 놓여진 산은 모두 흰 구름 속에 잠겼네. 산 속에서 생활하다가 창밖에서 문득 새소리가 들리고 눈앞에 보이는 앞산이 그렇게 정겨울 때가 있습니다. 아마 스님도 그때 심정을 옮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뭐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산을 보고 경치가 좋은 뭐 자연의 나무들이나 꽃을 보면 정말 기분이 상쾌해지고 자신의 본마음으로 돌아온 게 아닌가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역시 그때 심정을 스님이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스님의 시를 보면 처음 읽어봤을 때는 모르겠는데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스님의 마음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도 들고 정말 시를 잘 썼구나. 정말 자연을 보면서 느낀 그 마음을 참 잘 옮겼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고성들이나 소행성들은 세상에 이름 나는 걸 참 싫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름을 내고 싶지 않아도 전국적으로 유명해지면 이절에 가도 칭송을 하고 저절에 가도 사람들이 몰려들고 모두들 유명하다는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존경하듯이 쳐다보고 하면 마음이 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서산 스님도 조선 제일 수행성이라고 전국에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아마도 마음 자체가 정말 고요해지고 자연에 동화되어서 차분해지고 본마음을 느끼기가 힘들었으리라 봅니다. 스님의 시인 것 같은데 유명 남피세 모처 가한심 비석 오비석 입산 공불심 나 이름 들어 나 세상 고향 곳을 찾기 힘들어 마음 가라앉혀 지낼 곳이 없네. 석장을 날리면서 흰구름 따라 가고 또 가. 산 깊이 들어서 이제서야 맑아지네. 저도 저를 가만히 보면 제가 무슨 글을 올리거나 영상을 올리거나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읽어주고 호응해줬으면 하는 생각들을 본능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유명해지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칭송하고 인정해주고 어딜 가나 환영해주고 뭐 선물도 줄 테고 일단은 마음을 열고 대해주니까 참 좋긴 할 것 같은데 또 난처한 부분도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님도 아마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저도 뭐 세상살이를 하다가 뭐 깝깝하고 세상 싫고 짜증이 나고 이러면 산을 깊이 깊이 들어가 봅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가보지 못한 곳, 흔적이 없는 곳을 일부러 찾아 들어가면 거기는 낙엽이 수북히 쌓여 있고 적어도 몇 년 동안은 사람이 다니는 흔적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 들어가 앉아 있으면 마음이 또 색다른 점이 있습니다. 홀로 세상에 떨어진 것 같고 그래서 다른 사람 마음의 간섭이 적어진 것 같고 해서 이게 내 본 마음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자기 본심이 아니라는 생각도 뭐 세상에 살면서 하는 날들이 많은데 산속에서는 이게 내 본심인가를 인식을 하지 않아도 그런 깨끗한 마음이 가끔씩은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뭐 큰 바위를 본다든가 바위 밑에 앉아서 바위 위에 자라고 있는 기이한 소나무를 본다든가 할 때는 마음이 순수해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찌들고 세상에서 다투고 싸우고 경쟁하던 그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자연을 보면서 자기의 원래 순수한 마음이 순간순간 돌아오는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시 중에는 뭐 서단 스님 시가 아닐 수도 있는데 시가 좋아서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초옥 무삼벽 노성면죽상 청산 일반섭 소우과잔냥 풀을 이어 만든 집은 여기저기 산 향기 들어오고 늙은 스님은 대나무 평상에서 조네 푸른 산은 반쯤 젖어 싱그러운데 이슬비는 내리다 노을 따라 떠나가네. 산을 오랜 시간 다니다 보면 그 산 냄새가 자기 몸에 배어듭니다. 옷에도 배어들고. 처음 산에 들어갔을 때는 새들도 막 도망을 갑니다. 나뭇가지 앉았다가 도망가고 다람쥐도 도망가 버리고 그러는데 이제 산에서 지내는 시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산의 냄새나 이런 부분이 몸에 스며들고 뭐 머리카락에도 스며들고 신체 내부도 스며들면 새들도 경계심을 푸는 것 같아요. 잘 도망가지도 않고 사람이 옆에 있으면 마치 산짐승이 옆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 냄새가 나니까 저건 사람이 아니고 그냥 흔히 보는 산짐승이구나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산에 가면 요즘은 다람쥐는 적고 청설모들이 많은데 청설모들이 자기 영역에 들어오면 뭐 큰 나무 밑에서 이렇게 누워서 잠이 들려고 하면 청설모가 나무를 타고 쪼르르 내려와서 사람을 이렇게 쳐다봅니다. 뭐 아마 제 생각에는 저기 누워있는 사람이 죽었나 살았나 이렇게 보러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 뜨고 일어나면 또 도망가 버리고 청설모들은 자기 영역에 들어오면 막 나무까지 높은 곳에서 뭐라 막 소리를 합니다. 막 불평 섞인 소리도 하고 그러다가 시끄럽다고 뭐 나뭇가지나 던지면 이 나무까지 저 나무까지 옮겨 다니면서 막 자기 혼자서 성질내면서 뭐라 합니다. 가을철인가 추석 즈음에 밤이 제법 크게 떨어지는 밤나무 밑에서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자는데 뭐가 하늘에서 툭 떨어집니다. 보니까 청설모가 솔방울을 따다가 나한테 떨어뜨리는 겁니다. 제가 그 토실토실 열린 그 밤을 따먹을까봐 나보고 나가라고 몇 번이고 떨어뜨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산에 살면서 생활이 될 정도로 뭐 농사도 짓고 약초도 캐고 해서 뭐 먹고 사는 데는 뭐 적어도 큰 지장이 안 오면 산에 들어가서 혼자 살고 싶은 생각이 참 많습니다. 그게 편해요. 그게 뭐 제 운명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전생에 그렇게 살았던 흔적일 수도 있고 세상사가 너무 싫어서 이제 세상사에 지쳐서 사람들이 너무 욕심내고 어지럽게 사는 게 싫어서 그럴 수도 있어 보입니다. 뭐 저는 사주를 연구하다 보면 사람들 성격이 너무너무 만별이고 성격이 가지가지입니다.
아주 기이하게 남을 이용해 먹는 성격에서부터 자기는 상처 절대 안 받고 남한테 상처 주는 사람에서 게을러져서 이것저것 다 하기 싫은 사람. 그러니까 마음이 착하고 여리고 섬세한 사람들은 세상살이를 하기가 참 힘들 것 같아요. 너무나 예측이 안 되는 성격들을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생활하면서 부닥치고 또 상처받고 처음 대면했을 때는 괜찮아 보였는데 그 이면 성격이 나오고 마음이 또 다치고 세상살이가 마음이 섬세하고 착한 사람은 참 살기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사주를 연구하면 할수록 그런 성격이 너무 많으니까. 또 반면에 자기는 사사로운 정에 얽히지도 않고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리지도 않고 마음이 굳건한 사람들은 자기 사는 데는 편하겠지요. 대신에 성격이 더 모질어져서 남한테 상처를 줘도 그게 남한테는 상처가 되는지조차도 모르고 마구잡이로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마음 상처를 많이 받고 힘들어지면 나이 들어서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경제적인 바탕이 되면 산 곁으로 가서 부부 간에 조용히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그 이유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뭐 혼자 저는 지내는 시간을 많이 가지다 보니까 나름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많이 보이는 모양입니다. 보면 너무 욕심을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욕심을 안 내고 바르게 살고 인생 방향을 바르게 설정을 해서 살아간다 해도 자기들 사주팔자대로 많이 얻을 텐데 그러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가서 자기가 정상에 서게 되면 자기들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많은 풍요를 얻을 수 있고 생활에 여유를 가진다는 것을 몸으로 이미 체득을 했기 때문에 그걸 버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일단 내가 선두에 서고 다른 사람 경쟁자를 짓밟아서 못 올라오게 만들면 많은 사람들 이목이 자신에게 쏟아지고 자신에게 물질적인 경제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나라도 보면 그렇게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경쟁에서 바르지 못한 태도로 행동으로 남을 밟은 사람들을 보면 참 자기 살기는 편한 것 같아요. 물질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여유로워지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자기는 편하니까 밟히는 입장은 더없이 힘든 것인데 그런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다 보니까 사회가 자꾸 어두워지고 나라도 자꾸 어두워지고 목표를 바르게 설정하고 정당하게 노력해서 살아가도 자기 팔자대로 자기 팔자에 있는 만큼 누리고 살 텐데 방향 설정을 나쁘게 하고 나쁜 방법으로 경쟁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나라나 사회에 점점 많아지는 걸 보고 이 나라는 앞으로 크게 일어서기는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누구든지 바르게 서고 바르게 경쟁하고 여러 사람을 생각해서 나라 전체나 사회를 좀 바르게 정립을 해서 일으켜 세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지식인들 중에 세상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가져라 이렇게 강조하고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그런 분들에 비해서 자기 하나만 편하자고 무조건 밟고 올라서서 풍족한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 이곳저곳 다양한 여러 분야에서 참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 나라가 앞으로는 크게 일어서기는 힘들고 점점 무너져가는 속도만 빨라지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스님의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팡이 짚고 깊은 산 깊은 골짜기를 넘어 오는 내내 분빛을 찾아도 봄은 보이질 않네. 산속집으로 돌아와 앞마당 매화까지 만져보니 봄은 매화까지에서 이제 꽃망울이를 터뜨리려 하네. 세상은 그렇게 바르지 않는 방법으로 남을 밟고 살지 않아도 자기 복만큼은 오게 마련인데 더 욕심을 내서 자기도 죄를 짓고 사회나 나라가 점점 엎어지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인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요즘 들어서 제가 또 느끼는 점은 돼지하고 인간하고는 차이가 많이 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돼지는 생각을 못하고 인간은 생각을 하니까 생각을 해서 뭐가 틀리고 옳은지까지도 생각을 하니까 돼지는 그렇지는 않으니까. 근데 요즘 들어 생각은 돼지가 오히려 인간보다 낫지 않은가 욕심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돼지는 먹을 만큼 먹고 배가 부르면 그만두는데 사람은 자기 이득이 생기는 곳을 돼지처럼 냄새를 기가 막히게 잘 맡고 찾아가서는 세상에 어찌되었건 나라에 어찌되었건 자기한테 계속 이익이 오면 거기에다 얼굴을 파묻고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끝도 없이 먹는 인간 돼지란 사실을 요즘은 조금씩 알아갑니다. 인간 돼지들이 많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뭐 혼자 지내다가 세상 바깥을 보면 보이는데 뭐 저는 이제야 그런 부분을 봤을지도 모르지요. 세상살이를 많이 해본 분들은 이전부터 알았던 것인데 저는 요즘에야 그것이 보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 게 스님들은 세상살이가 화탕지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그 글들을 처음 봤을 때는 정말 그럴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세상을 좀 살아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네요.
여기 나오는 주문은 옴 아모가 바이루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저바라 뭐 프라 바르타야 훔 이랬는데 이게 아마 광명진흥 같습니다. 광명진흥. 저도 이전에 그 카세트, 휴대용 카세트가 있었을 때 거기다가 내 목소리로 광명진흥을 한 15분, 20분 녹음을 해서 이어폰을 끼고 늘상 지하철이나 뭐 다니면서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듣다가 어느 순간은 내 본마음만 나오고 다른 잡념이 모두 사라져서 아 이게 외부 간섭이 없는 내 본마음인가 하는 느낌이 순간 든 적이 있습니다. 광명진어는 계속 들어보시면 주변에 간섭받지 않는 자기만의 마음을 느끼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제아제 바라아제로 가는 주문 있죠. 그 주문을 나지막하게 자기 혼자만 있는 공간에 계속 틀어놓으면 그게 쌓이고 쌓이면 자기만이 있는 공간은 참 차분해지고 고요해지고 번잡함도 사라지고 욕심도 없어지는 걸 경험을 해보게 될 겁니다. 저는 뭐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봐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뭐 다른 진원들도 많지요. 진원들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 진원을 계속 듣거나 외웠을 때 자신한테 다가오는 각각의 다른 특징들이 진원마다 다 있습니다. 이제 그 진원마다 오랫동안 들어보면 한 가지씩 들어보면 아, 이 진원은 이때 들으면 이렇게 작용이 오는구나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으니까 혼자 있으면서 세상을 바라봤을 때 느낀 점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혼자 지내는 뭐 시간이 많은 건 앞으로도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전생부터 혼자 지내는 시간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혼자 지내면서 이제 뭐 세상을 바라보면 그런 것 같고 나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뭐 저는 항상 늘상 생각하는 게 앞으로도 눈이 펄펄 내리면 눈밭에 앉아서 눈이 제 뭐 허리까지 차올라도 앉아서 고요히 명상 상태에 들어서 마음이 차분해지고 평화로워지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게 제 목표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머릿속에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뭐 짧은 재주를 가지고 세상에 뭐 얽히고 설켜서 지내면 그게 얼마나 괴로운 건지 여실히 간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평소에도 늘 세상에 나가서 뭐 이름 드러낼 능력은 없지만 그렇게는 살지 않겠다고 항상 다짐을 해둡니다. 그렇게 되면 무의식이나 본능 속에 그 생각들이 자리 잡아서 혹 또 순간 생각을 잘못해서 세상 밖으로 뛰쳐나가서 괴로운 삶을 살게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지경에 들지
말아야지.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뭐 제 팔자가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면 자꾸 괴로운 일들만 몰려오니까 오늘 수행자의 길에서는 혼자 지내면서 혼자 많은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세상 바깥을 보면서 느꼈던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